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의가 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라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유재삼 집사님과 윤복래 집사님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형님과 형수님도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윤복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또 전도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동창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장류에서 저 모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여기서 장류라는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 모라에까지 가서 친구들을 태워오고 또 얼마 뒤에는 그 남편들을 전도해서 이제 토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고 식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시다 주고 이런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님도 예수 믿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명, 2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은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기서 100km 가야 되는 울산까지 가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데려다 주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으로, 육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애를 쓸 때에 내가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고 기르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든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그 감옥 안에 한 노예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노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 노예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오네시모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빌레몬 주인의 모든 물질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노예가 살았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목회했던 바로 그곳에 아마 요즘 같으면 집사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그를 잘 대해줘야 될 것인가 구구절절하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 한 사람 오네시모의 모든 앞날을 걱정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인사를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은 빌레몬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그들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의 사랑으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인사부터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사도고 나이 많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목사님 한번 찾아가 주세요, 사모님 한번 찾아가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다 바라보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역장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양육을 하고 자기 자녀들처럼 신경을 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섬기고 헌신하니까 몇 개월 지나서 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훈련이 아니라 본을 보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8절부터 봐야 되겠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교육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가니까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게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명령할 수 있지만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은, 바울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지도자 된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눈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빌레몬에게는 강조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강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감옥에서 네게 강구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빌레몬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로도 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인간적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 마음이 아픈 것들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은 나 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말만 들어도 빌레몬 마음은 찡하고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당한 모든 수고와 고통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빌레몬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나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깜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조회를 기쁨 받으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지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술쩍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지금까지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춥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은 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중단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애가 탔다, 마음이 녹아버리고 탔다 그랬습니다. 누가 실족할까? 어떻게 될까? 누가 병들었습니다, 약합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도 약해지고 바울의 마음은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노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돈의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간정을 다 동원을 하고 빌레몬아 내가 네게 간구하노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사도지만은 내가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의 밑에 해설해 보면은 내 뭐라고요?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도 안 합니다. 말하는 짐승에도 불과한 것입니다. 팔면은 팔고 사면 살고 죽이면 죽이고 팔을 잘라버리면 잘라버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도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변호해주고 뭐 다 해주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 믿는 빌레몬이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모든 이런 질서를 보자면은 이 오네시모는 죽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까? 그는 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옛날에는 무익한 도둑놈이고 노예였고 도망자였지만은 이제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거나 빌레몬 집에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거 보면은 원래는 빌레몬아, 네가 와가지고 내 빨래도 해주고 내 뒷바라지도 해주고 내 옥살이라는 걸 네가 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대신 나를 수정되는 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좋은 말이지만은 바울이 언년 중에 조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 멀리서 와가지고 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나를 도와주니까 그건 나의 신복이고, 그렇지만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자의가 아니고 억지가 조금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아, 나는 네게 강구하는데 너희의 성락을 얻어 사기를 원하니까 네가 자의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너무나 당당한 사도입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고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나 늙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막 눈물 짜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불쌍하게 보이면서, 빌레몬 너 알겠지? 내 늙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생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말이야, 네게 강구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빌레몬 지가 인간이면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아, 나는 네가 자의로 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복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헌금을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나 대신에 모욕과 수욕과 숫죄를 전부 다 당하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나는 엉망지하 가운데 지옥의 영원한 불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형벌을 받음으로 나는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가 첫 문제는 기쁨으로 떠나지만은 돌아올 때가 되면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김치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겠다, 된장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겠다. 집에 오게 되면은 공항에 도착하면은 여보 드디어 이 땅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기쁨으로 떠나지만은 돌다가 보면은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소풍 와가지고 여기도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소풍처럼 이 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왔다가 눈을 감으면은 어디에서 눈을 뜨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마땅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나 대신에 생명까지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이 원리를 처음부터 적용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라. 억지로 하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대로 하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격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기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교회는 무슨 부 JK의 무슨 부 다 있어도 우리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수천 명이 밥을 먹는데 10분 만에 배식이 다 되고 설거지가 다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 많은 사람들 밥그릇을, 숟가락을, 젓가락을, 국그릇을, 식판을 다 갖다 놓으면은 약 10,000개가 되는데 이걸 어디서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따르냐 깜짝 놀라지만은 누가 돈 주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9시 와보다 어떤 집사님은 다 교회를, 이 넓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누구 말하지 않아도 와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교회 들어오면서 헌금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거둘 수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은 시험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다가 무너집니까?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삐끼고 그런 게 시험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레몬은 굉장히 심정으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도 말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떠난 것이 아니죠. 주인의 그들 도둑질하여 이 도둑놈이 너를 떠나서 도망친 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가 도망을 친 노예였지만은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영혼을 구원케 하고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나에게도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도망간 노예를 도망갔다고 이런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편으로 본 것이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나쁜 노예가 내 돈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을 가더니 이 죽일 놈,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노예였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잊어버린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너의 금과 은과 어떤 물질을 훔쳐서 도망갔다면은, 앞으로 갚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찾아내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그 모든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돈이 있었을까요? 누가 없다 그럽니까? 없는 사람이 갚아주겠다고 뻥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질죄와 장초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리서 총독이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실 바울은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보면은 바울의 집안은 일반적으로 대단한 집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유산을 받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약에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내가 계산할게, 내 앞으로 넘겨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빠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질적인 그런 빚도 갚아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선오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노라. 떼어놔요. 바울이 내가 친필로 선다. 이 친필로 선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줄게. 빚이 있다면 내 빚 다 갚아줄게. 내가 뭐한다? 선명한다. 친필로 선명한다. 쫙 내가 약속했으니까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안질에 걸린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눈 때문에. 하나님, 안질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눈 아픈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나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특별히 3번 작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3일 한 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0일 금식기도 이런 경우를 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은혜가 너무 족하다. 너는 너무 큰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 넘어질까 싶어서 너에게 육체의 가치를 주었으니까 너는 다시는 고쳐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아픕니다. 진물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내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뼈 주고 싶었습니다. 내 눈을 줘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은 드디어라고 하는 제자가 대피를 했어요. 왜 대피를 했느냐? 바울이 눈이 나빠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주면은 그래 섰습니다. 그걸 빌레몬이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친필로 선오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서 바울은 친필로 그 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다 보면서 조금 협박과 조금 공갈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압박을 주어서라도 한 사람, 그것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를 위해서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야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여 이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어제 저녁에도 밤 11시에 우리 양혜기는 알지만은 찬송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지금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애틀 비행장에 갔는데 6월 15일 날 비행기인데 와서 보니까 7월 15일입니다. 안내보고 바꿔달라고 아빠 이틀만 시험 치고 와야 되니까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여행사 직원이 이게 영어로 비슷하잖아요. 6월 7월. 그러니까 착각을 내가 6월 15일을 했는데 7월 15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짐을 가지고 가서 카운터 앞에 가서 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마음이 들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한 달 뒤에 와야 돼. 그러니까 아빠 전화도 이미 다 잘라나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카톡으로만 들어. 카톡으로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전화 걸고 저기 전화 걸고 캐나다 전화 걸고 서울에 전화 걸고 하는데 서울에 밤 12시인데 전화 받습니까 누가? 토요일이고 밤 12시인데 그래가지고 막 시애틀, 미시간 온전 전화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또 비행기가 꽉 다 타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도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서 해경에도 전화 걸고 여기 전화 걸고 여행사 전화 걸고 항공사 전화 걸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여행사 직원이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시쯤 돼서 자식이 아이고 자식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그거 한 번 타는 것도 잘못되면은 이놈의 자식이 공항에서 그렇게 오고 싶어가지고 아빠 며칠 남았어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 집에 가요 봐요 아빠 가서 만나봬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랬는데 하루 더 늦어지면은 이 많은 짐을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갈 것들까 마음이 애를 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솟는 내정과 희생과 섬김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379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주보 뒤에 보면은 이미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를 했지만 세례받지 못한 빵맹들이 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빵맹들을 그대로 주보에 실을 겁니다. 빵맹들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될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를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빚도 내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네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은 일을 했는가. 한국에게 모여서 3개월 만에 한 영혼도 구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중에 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몫된 물로 예수님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무유기를 했다면 이거는 크나큰 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